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것 같죠? 네,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질투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그 철학자인 쉐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의 저작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빈민촌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본 후에 왕자의 마음속에 이 여인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자다 깨다 또 공부할 때 또 길을 걸을 때도 이 여인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나는 왕자고 저 사람은 빈민촌에 있는 여자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지내지만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찾아가서 사랑에는 신분이나 자격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모든 것 책임질 테니까 나와 같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처럼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설득을 할까?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그 여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왕자가 알게 되고 마침내 왕궁에서 나가 그 빈민촌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빈민촌에 살기 위해서 이제 목수의 일을 하고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 집 저 집에 일들을 때로는 그냥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해주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칭찬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과 친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 고백하고 그 여인이 그것을 마침내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하는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아마 키에르케고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이렇게 극작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것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죠. 같이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다르죠. 일생을 같이 살아갔다고 그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살아나고 사랑이 없으면 죽게 되죠. 아니, 벌써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성도들하고 상담하면서 자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문제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아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결핍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그리고 본인도 그리고 자녀도 다만 자녀가 그것을 느끼고 있을 뿐이죠. 때로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때로는 아주 부잣집에 살아가는 자녀들도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돈은 많지만 사랑은 없고 사랑 대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무관심 속에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사회운동가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베 시장의, 고베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도시의 시장의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처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본처의 자식들이 구박을 했겠어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너는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나서 우리까지 힘들게 하냐 하고 그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어느 겨울날 이제 햇빛이 비치는 그 골목길에 한 전봇대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마침 구세군의 전도대가 지나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 전도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지나간 전도대를 쫓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첩의 자식도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분이 대답하죠. 네, 첩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거죠. 이분이 그거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21세기를 시작하면서 20세기 일본 사회를 흠지긴 중요한 100명의 지도자들을 꼽는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일, 나는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못 돌아올까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돌아오는 마음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가 가까스로 집에 돌아오면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과 사랑을 연결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고 딜레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순간부터 그에게 사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일생을 게을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부인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은 우리의 과정을 묻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자녀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이란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알게 해야 하고 느껴야 됩니다. 사랑을 믿게 해야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에게 다가온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라고 천사가 그를 지칭합니다. 은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는 이가 있고 받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상호작용입니다. 주는 사람이 주어도 받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어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 한 번도 햇빛이나 바람이나 또 비나 자연 환경을 돈 주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말립니다.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습니다. 못 말립니다.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지 않은 것 때문에 생명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온 몸으로 누리고 온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햇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받으려고 해도 주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지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오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분의 권위가 왜 중요할까요? 권위가 있어야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진실한가요? 진실하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어질 수 있고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어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풍성한 곳에서 결핍된 곳으로 흐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쁜 열매를 가져온 걸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과거와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볼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이게 은혜이고, 내가 바라보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하는 한마디는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단산한 겁니다. 단산했다는 것이 뭐로 의미할까? 사회학이나 역사학자들이 공동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론이 있고 학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 그 시대,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 그리고 로마의 아주 그냥 잔혹한 학정이 있던 그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타락하고 가장 무정부 상태이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도 자기들의 착취의 도구로 쓰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성경에도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의 질투심 때문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한, 그리고 아주 타락한 사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단산했다. 더 이상 생명이 자라날 수 없다 하는 거죠. 더 이상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했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를 제한해.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보수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이 있어서 이걸 지키는 사람이 쓰는 거지, 내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보수하면 그건 뒤처져 가는 겁니다. 내가 풍성한 은혜가 있고 행복함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이 뭘 지키겠다는 겁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것, 자기 안위를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 가정만 지키려고 했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 나를 보호하려는 어리석은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죽어있는 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일들을 예고해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마리아는 뭘까요? 처녀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황무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창조는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씨앗, 모판처럼 확장되어질 무언가를 하나님이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새롭게 창조하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루마니아의 작가인 게오르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 이름이 25시라는 이름이죠. 이 25시라는 어느 기차가 이제 그 철로를 따라서 계속 달려가면서 그들이 종착역이 없는 그런 그 영원한 시간으로,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이 끝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시간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줄 모릅니다. 자기들이 자기를 속이면서도 자기들이 속는 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형상화했던지. 그래서 절망으로 가는 시간 25시. 25시의 반대말이 뭘까요? 새벽이 오는 시간이죠. 주님께서 그 새벽을 열기 위해 마리아의 태를 열은 거죠. 그 기대와 새 생명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소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반란입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왕이 분노했습니다. 배신했다고 그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쁨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분노, 그 악한 자들의 분노, 그 원망, 그 폭거가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는 환경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예측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이 예측 지식이 성취되는 데 있습니다. 예측 지식이라는 건 뭘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바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행복하죠.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시절에 이런 장난을 한번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후배들 중에 한 친구가 국악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당시에 국악고등학교는 전액 장학생으로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 집안이 가난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합격자 발표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보러 갔다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아,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1007번인데 1004번 다음에 1010번인데 그 중간에 네모나게 이름을 오려서 누가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이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떨어졌다고. 근데 사실은 그거 가져온 사람이 우리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그 친구 이름을 띄워가지고 그걸 코팅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네 이름이라고. 울다가 열심히 웃더라고요. 예. 정말 행복한 미소를 제가 그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했습니다.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에 대한 열매가 내게 왔을 때 말도 못할 행복함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예측이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25일을 기다리는 12월 25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을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 없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냥 하루에 지나가는 날일 뿐이고 빨간 날이어서 그냥 집에 쉬는 날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하루 더 드리는 날에 불과하다는 거죠. 청소년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새벽송을 그 24일 날 저녁에 돌잖아요. 그죠?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 새벽송을 열심히 돌고 꼭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 4시까지 막 새벽송 돌고 막 찬바람 맞고 그러고 돌아가서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졸립죠. 당연히. 그런데 그날따라 또 하필은 촛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서 막 뭐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눈썹도 타고 머리카락도 타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자, 행복합니까? 근데도요.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얘기할 때도 다 알아듣고 웃잖아요. 행복해 하잖아. 여기 행복함이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기대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 그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심리학자 소나 루보모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무엇이 행복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도 연습이다. 연습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생각이 먼저 가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예측되고 연습하고 준비된 가운데서 주어져야 그래야 행복이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채희가 오늘 첫 외출을 하기도 했지만 임신해서 왜 10달을 뱃속에 있어야 될까? 제가 좀 엉뚱한 생각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뱃속에 10달이 있어야 될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세상에 나오기 위한 일종의 적응 훈련을 하는 건 아닐까? 어쩌면 그 속에서 내가 호흡하는 연습, 내가 무엇인가를 섭취하는 연습, 내가 교류하는 연습, 이런 연습들이 그 안에서 준비되어졌을 때 비로소 세상에 나왔을 때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때로는 그 아픔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사랑하려고 하는 훈련,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축복된 아이가 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신학교 우리 대학원 다니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강단의 초,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강단의 초 그거 상업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거죠. 그래, 상업적일 수도 있어. 그렇죠? 어쨌든 이거 해서 초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요, 교수의 눈에는 그게 상업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있는 상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가 점점 엷어져서 하얀색이 되어져 가는, 기쁨의 색이 되어져 가는 그 고통스러운 4주간을 지났을 때 비로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 기쁨이 되죠. 소망이 되죠. 어쩌면 이 시간을 참 힘들게 우리 새벽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12월 달에 하필이면 밤도 짧아가지고 어두운 그 시간에 와서 눈 비비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했던 그런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그 성경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경험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시간이 그냥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몰입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어떤 시작을 할까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키르케고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궁전에서 나와 왕자의 자리에서 나와 빈민촌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분이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나는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을까? 나는 그분을 향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준비되어지는 대림절의 기간이 되어지고, 2025년의 성탄절은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는 그런 성탄절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